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해서 안 믿는 분들도 들어봤을 말씀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으로 지지하는 기도로 어떻게 주의 음성 들을까?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나누고 오늘 이 부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 보면은 이제 자연 세계에서 나는 소리 같은 그런 백색 소음이 들릴 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 적막감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과 어울린다는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력을 높인다. 이게 지금 과학적인 사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제 집중력이 어떤가 실제 실험도 해봤잖아요. 이제 백색 소음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다른 주파수대 소리가 결합된 연속적인 소음의 일종인데,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 그러니까 100가지 색이죠. 100색. 그런 소음을 다 합쳐놓은 듯한 그런 소리를 말합니다. 귀에 거슬리는 잡음이나 시끄러운 소리, 이런 걸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백색 소음은 오히려 거슬리는 주변 소음을 덮어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도서관에 백색 소음을 설치하는 이유도 일정한 소리를 발생시켜가지고 이제 집중에 방해될 수 있는 소음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요즘 스터디 카페 같은 게 뭐 인기 있는 것도 뭐 비슷한 추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긴 해도 보통 음악 같은 걸 이렇게 조용하게 틀어놓고 공부하거나 일하면은 뭐 또 집중이 잘 된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와 비슷한 효과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일상에서 잡다한 주변 환경의 소음 뭐 이런 데 매이기보다는 늘 깨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할 때 오히려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 이게 이제 소음 같이 좀 생각한다면 상상력을 발휘해서 염려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 삶의 본질적인 가치들에 또 흔들리지 않고 또 견고하게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좀 영적 사고를 묵상을 해봤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부약 버전이라고 했죠. 그죠? 그게 이제 시편 62편 8절 말씀인데,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염려와 불안, 이런 것들을 시시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통해서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을 때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생기는 여러 형태의 염려를 하나님께 시시로 at all times라고 했죠. 시시로 항상 토해냄으로써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의 기초를 다져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토한다는 것은 내 속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죠. 그죠? 정상적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 이제 토한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뒤틀려 있고 일상에서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염려나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엄습해 와가지고 내 마음 편치 않을 때 그때마다 시시로 그 마음속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토해내되 이제 항상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한다는 건 내 일상의 환경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상황에 그냥 내 본성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음성에,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걸 말해요. 이게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야, 내가 염려하잖아요. 그럼 야, 염려하지 마. 그때 나에게 의지해.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귀의 음성 귀 기울이는 핵심적인 길입니다. 야, 너 왜 또 딴 생각하냐? 너 왜 걱정하냐? 내가 걱정하지 말라 했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라는 겁니다. 너 또 왜 걱정하니? 이 말을 듣는 게 쉬지 않는 기도에 깨어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길이에요. 예. 이 음성을 들을 때, 이 음성을 의식한다면 그때 토해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음성을 의식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절 묵상, 한 줄 기도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토할 수 있습니다.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죠. 아, 이때도 기뻐라 했구나.
이때도 감사하라 했구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통로를, 순종의 통로를 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인도받아서 순종하는 삶, 순종의 통로를 열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기억한다는 게. 그러니까 think가 thank랑 어원이 같다는 게 그 말입니다.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고, 기억하면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이미 예수님의 구원으로 천국 영생을 소유한 자인데, 내가 앞으로 전 우주를 다스릴 분봉왕이 될 사람인데, 왕의 권위, 왕의 위엄을 가지고 이 땅에 살 건데, 내가 세상의 종로로 살 수 없어. 이 마음을 이제 이걸 기억하는 거죠.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인데, 내가. 예.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영원히 내가 받을 그 상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여기서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의지하라 했는데, 피난처로 삼아라.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상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땅에서 결국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지만은, 네가 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막 하면 할수록 염려가 더 많아지는 거죠. 염려는 염려할수록 더 많아져요. 염려 훈련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염려는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염려 훈련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 본성대로 사는 건 염려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예? 그렇게 하면 그냥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쉬워요.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예. 본성대로 그대로 살면 지옥. 모든 자연인은 딱 태어나자마자 그런 흐름을 갖고 살아가요. 돌이키는 게 회개거든요. 돌이키는 거.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한번 했다고 해서 그동안 이제 그럼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돌이켜야 돼요. 왜? 내 본성은, 내 오염된 죄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신분은 바뀌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만큼, 기도해야 될 만큼 우리의 본성이 악하다 이겁니다.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내 인생의 좌우명 같은 말씀을 딱 삼아가지고 항상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한다고 해도요, 우리 요즘 하는 말로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났어요. 딴 거 뭐 복잡하게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 늘 먼저 내 상황에서 내가 뭔가 해결점의 돌파구를 찾을 게 없나 하고 찾게 해서 사탄은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게 합니다. 서먹서먹하게 만들어요. 야, 나를 피난처로 삼았는데 너 난 무시하고 그냥 맨날 세상에서 야, 나부터 먼저 생각하고 나에게 토하라고 했잖아. 시시를 토하라고. 그래서 정면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나 고아예요. 나 아버지 없는 놈이에요. 아버지 없어요, 나. 나 고아로 산다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게. 그래서 사탄 좋아합니다. 쾌재를 부릅니다. 이래서 또 내가 이 사이를 떼놓을 수가 있구나. 자꾸 염려거리, 야, 빨리 공급해. 야, 또 없어? 야, 저기, 다 장치. 나 염려거리, 얘는 염려거리 자꾸 주면 그대로 하는 거 계속 멀어져. 예? 이러면서 맨날 짭짤하게 재미를 많이 누리고 있어, 사탄이. 사탄을 아주 그냥 좋게 만들어주는데 열심을 다해. 하나님 백성들이 사탄을 기쁘시게 해요. 말도 안 되네요. 사탄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시시로 토하고 하나님 피난처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탄한테 맨날 매여가지고 있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탄이 그냥 좋아가지고, 그래, 넌 원래 그런 종자야. 네가 애굽에 살 때 노예로 산 근성이 홍해 건너서 피 뿌리고 홍해 건넌다고 그게 없어지냐? 나 광야에서 고생 좀 해봐. 이럽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일용할 양식이 만나가 떨어지는데도 그러다가 엎드려졌다 그랬죠. 예, 다 떨어졌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새로운 세대,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새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건져내야 돼요.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게 우리의 이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자유의지를 사용하게 하셨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힘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 하나 딱 기억하고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일상에서 실천해 보고자 덤비는 사람 도저히 사탄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야, 이래도 너 기뻐해? 야, 이래도 감사해? 이래도 기도해? 와, 이럽니다. 야, 너는 진짜 못 당하겠다. 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그날 말씀 붙잡게 하나님 말씀이 주님이거든요.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기억하고 이게 주의 임재 안에 사는 방법이에요. 그 길이에요. 예.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는 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죠.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기쁨의 스신이라고도 하는 빌립보서에 이게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저희 집 딸 성주는요, 밖에서 뭐 친구랑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하면은 자기가 뭔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뚱하고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뭐든지 엄마 아빠한테 말해주고 뭐 밥 먹으면서도 말해주고 조언도 하고 도움도 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라서 이제 참 이제 감사한데 부모는 자녀가 뭔가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별일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돼요. 부모님들 다 한번 생각해봐요. 딸이든 아들이든 그러고 있으면 이상하죠. 예. 부모인 나를 못 믿나? 혼자 꼬불지도 뭐 나중에 어디다 쓰려고 예?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그러면 너 이거 어디다 써?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어디다 쓰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자녀인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가지 삶의 염려와 짐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시침이 뚝 떼고 살아가는 것이 꼭 이와 같은 겁니다. 시시로 토하라 했는데 내가 다 해결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할 게 없어.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할 일 없게 만드는 거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할 일 없게 만들어요. 예.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이제 들을 때는 감동을 받으면서도 예? 실제로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해 보려는 마음은 꿈에도 갖지 않거나 고려해 보지도 않아요. 워낙 그게 습관이 됐거든요. 노예근성. 내가 이거 해야 벌어먹고 살지. 안 하면 나 죽어. 이게 노예거든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께 맡기지. 주인은 계속 그냥 야, 왜 일 안 해? 왜 일 안 하면 너 굶어 죽어? 이러는 게 주인이고. 그 아들로 사는 거죠.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로 앓을 수가 없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로 의탁할 수가 없어요. 계속 자기 생각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이걸 끊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를 아마 거꾸로 돌릴 만큼 어렵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돌던 방향에서 거꾸로 돌릴 만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한마디로 이런 말씀은 별로 현실성이 없는 말씀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제대로 실행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 그냥 아예 안 믿기 위한 말씀으로 작심을 해요. 그러고 좀 삽니다. 에이, 그걸 교과서에 있는 말씀이 원래 성경에 좋은 말만 있어. 근데 그거 쉽지 않아. 대신앙이 유별난 사람들만 좀 할까 말까 하는 거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안 돼. 사탄이 다 주는 생각이죠. 근데 이런 상태보다 차라리 매일 시도해보지만 잘 안 되는 것에 매번 깨어있는 게 훨씬 더 희망이 있어요. 안 되는 것에 깨어있는 것만 해도 성숙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것에 깨어있는 거죠. 야, 이거 한 절 묵상, 한 절, 야, 이거 잘 안 되네. 이거 엄청나게 많이 진보한 겁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 1년이 걸린다, 2년이 걸린다. 안 되는 것에 깨어있음으로써 1년, 2년 걸리는 거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것보다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고 선데이 크리스찬 사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나아요. 그건 이미 권력이 자라고 있어요. 안에서는 지금 보글보글 권력이 그냥 자라고 있어요. 한 번도 안 하던 놈이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지금 속에서는 불불 하면서 막 그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 되구나. 아, 이거 또 안 됐네. 안 되구나. 야, 이거 뭐야. 자라고 있어요. 권력이 막 자라고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절대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안 돼서 내일 또 할 거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럼 어느 순간부터 살살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걸 알 수, 나는 이거군요. 나는 이거군요. 이래서 이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했군요. 이걸 이제 알게 되는 희망이 있단 말입니다. 희망이. 근데 이거조차 없어요. 원래 그런 거고. 잊어버려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얼마나 큰 불경이에요. 불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날 피난처로 삼아라. 그게 믿음의 전부야. 그런데 아니요. 내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내 세상에는 내 삶의 방식이 있는 거고, 당신 세상은 당신 세상인 거야. 우주나 잘 다스려. 이런 식이야. 어떻게 보면. 정말 불경스러운 거예요. 염려한다는 게 그렇게 큰 무상숭배 죄입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안 맡기네. 너 당장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 염려를 맡기라는 거야, 일단. 맡기라는데 그것도 안 되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고 바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 기회를 안 줘. 예수, 하나님께.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죠, 베드로전서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찬송할게, 감사할게.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안 맡기는데 뭔 기뻐하고 감사할 게 있겠냐. 찬송할 게 있겠어요. 이것들을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정말 계속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기억이 안 나버려요. 가져가 버립니다.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죠. 가져가 버린다고, 사탄이. 거기 생명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니까요.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까? 그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해버린 신자들이 이제 많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본문 말씀 같은 것도 그냥 듣기 좋은 교과서적인 말에 성경의 한두 구절 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있어줘야 할 말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지식만 쌓으려고 하니까 믿음의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자꾸만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신앙생활을 할수록 뭔가 알 수 없는 공허감이나 늘상 뭔가가 중요한 게 빠졌다, 그 허전함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막 처음 믿고 막 좋아서 막 이것 해보죠, 이런 의욕까지 사람, 너도 한 몇 년 지나봐. 나와 같이 돼. 그런 사람 많다고 늘상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런 말. 이런 겁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주저하고 기도. 이게 안 되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너도 좀 몇 년만 지나봐. 나처럼 완전히 그냥 바람 빠진 그냥 타이어처럼 푹 빠져가지고 그냥 더더스 매너집에서 주일 성순하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그런 사람 떠나요. 아이고, 믿어봤자 별거 없네. 이러고. 이게 생명 달렸습니다. 이거 여러분, 죽자 사자 매달려야 됩니다. 이 훈련에. 안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요. 길이 없어요. 그 길 끝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집만 남아있고 육신만 남아있고, 육신대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는 그 말 그대로 적용될 겁니다. 불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안 갔으니까, 그 길을 안 갔는데 불법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을 듣게 될 수가 있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은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와 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를 의탁하고 나를 아버지로 모시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어. 나에게 맡기지 않았어. 니대로 했어. 니 뜻대로 했어. 아니야? 난 넌 몰라? 불법을 했어. 떠나가. 이래도 여러분, 이게 죽자 사자 매달리지 않아도 될 일입니까? 설교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사탄의 음성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가 되고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그게 자꾸 뭔가를 세우고 이것저것 여러 모양으로 뭐 입히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막연한 공허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더 많아지고 이러한 신앙의 성품과 습관에 더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게 실제적으로 나라는 한 사람의 내면을 풍성하게 해줄 그런 것들 다 제거해버리고 그 위에다 뭔가를 자꾸 뭐 또 다른 거를 자꾸 더 올리고 뭐 하려고 하니까 신앙 경력이 쌓여갈수록 자신도 모르게 점점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율법적인 신자가 되고 신앙에서 아주 기본적인 기쁨과 감사는 점점 메말라져가는 이상한 사람이 진짜 좀비 비슷하게 돼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름은 있어.
뭐 움직이는 사람 모양은 있는데 표정이나 뭐나 다 목적과 방향이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 뭐 제가 모바일하고 좀비에서 몸비족이라 했는데, 예? 그 성주가 조정을 해주더라고. 스몬비라고, 스마트폰 좀비라고. 근데 이건 뭐라고 할까요? 이건 몸비라고 하기보다 뭐 하여튼, 예. 그런 거 신앙 좀비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표정이 없으니까요. 예. 기쁨과 감사가 없는데요. 믿음이 좋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믿음이 좋다는 거. 믿음 좋다는 게 뭐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그 상황에 따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볼 때는 내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외부적인 어떤 상황에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 안에서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야, 쟤 참 믿음 좋아. 그건 뭡니까? 주일 성수를 너무 잘해. 헌금을 너무 잘해. 봉사를 너무 잘해. 다 땡! 아니에요. 봉사하면서 인상 쓰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헌금하면서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인상 쓰고 하면 기쁨과 감사가 없이 헌금하면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헌금한다 할지라도. 믿음 좋은 건 뭐냐? 기쁨, 기도, 감사가 항상 주님 임재 안에서, 임재 연습 가운데 항상 어우러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존재 자체로 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뭐 올바른 지식이 좀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지식만 많은 것 가지고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만 커져가고 귀만 높아져가고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뭐는 인터넷이 정보 홍수 시대 아닙니까? IT가 뭡니까? 정보 산업이거든요. 지식 정보 산업이 그냥 창궐한 시대니까 이게 오히려 단순하게 하나님 말,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돼요. 예. 그때그때 우리의 짐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자체가 일상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권면을 하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일상에서 순간순간 마음속에 찾아드는 두려움과 불안, 염려를 말로 표현해가지고 기도를 아뢰는 훈련. 이것이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일상에서 늘 경험하고 살지만 그때 우리가 이제 표현하지 못한 두려움, 회의, 불안, 원망 이런 감정들 하나님께 그때 토하듯이 기도를 쏟아내지 못하면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마쳐버려요. 인생을 끝마칩니다. 인생 끝날 때까지 그걸 안 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라고 독려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하는 뜻대로 사는 건지 이걸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다. 방법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냥 내 내면을 풍성하게 하는 것보다 풍성한 꼴을 먹는다고 했는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느라, 기쁨을 주느라 했는데 그건 없이, 내면에 풍성한 거 없이 밖으로만 막 계속 해야 되는 건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종교고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걸 지향하지 않습니다. 자유함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 그걸 붙잡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을 뒤틀리게 하는 거, 그죠? 부끄러운 거, 불안한 거, 염려스러운 거, 분노,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이런 거 감지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훈련.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2의 천성처럼 갖고 사는 그런 잡념이나 염려, 이거 의식하고 그것을 근심이나 불안, 잡념에 빠지라 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도점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로 아뢰는, 시시로 아뢰는 이런 훈련, 이런 게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는데 주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상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임재 안에서 철저히 체질화, 습관화 시켜 나갈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 열심히 온전한 구속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각자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생을 주신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지금 일상의 삶의 가운데 겪어야 할 모든 육의 고난과 아픔을 능히 이기게 해줄 유일한 원천인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다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주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며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 이후에 신자들이 가져야 될, 그리고 누려야 될 믿음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다른 거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상에서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유가 그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서 그 뜻대로 인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잖아요. 예. 근데 이 일상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또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훈련을 쌓아 나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어떤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하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결혼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결혼의 신비라는 책을 통해서 좋은 통찰을 제공했죠. 그때 제가 마이크 메이슨의 이 글 한 부분을 소개해 줬는데, 이분은 직접 인용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분이 또 쓴 책이 예수님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글을 한번 제가 짧게 한번 인용해 보시면, 이게 기쁨을 선택하는 훈련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지금 훈련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박국 3장 11절 18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하박국이 가르쳐 주듯이 기쁨이란 상황에 달려있지 않으며, 잘 들으세요, 가장 괴로운 때에도 기쁨을 품을 수 있다. 예. 기쁨이란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해 포도나무 열매고 감람나무 소출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아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다 된 거라 했잖아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적용하는 거라고요. 그게. 예.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가르쳐주듯이 기쁨이란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가장 괴로운 때에도 기쁨을 품을 수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의지의 행위가 필요하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처럼 하박국은 선택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이 90일 동안 기쁨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습관을 들리면 90일은 꾸준히 해야 된대요. 매일 꾸준히 의식하고, 그러면 습관이 된답니다. 이분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0일 동안 기뻐하는 훈련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씨름에 들어선 지 오래지 않아서 내게도 그런 날, 그러니까 뜻밖의 좌절로 점철된 날이 왔다. 끝까지 기쁨을 붙잡기는 했지만 기쁨을 선택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상에서 어떤 일이 오든지 간신히 버텼을 뿐이다. 밤중쯤에는 내 기쁨이 실 한 오라기에 매달려 있었다. 일이 하나만 더 터져도 실이 탁 끊어져 버릴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잠자리에 들려고 2층 침실로 향하는 마지막 계단을 오르는데 우리 개가 복도 카펫 온 사방에 설사를 해놓은 게 보였다. 설사를 해놨어요. 이거 얼마나 지금 짜증나는 상황입니까? 이 아찔한 광경을 바라보던 나는 내가 선택 앞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이거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도 기뻐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했다는 거죠. 나는 기쁨을 팽개치기로, 내팽개치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고, 기꺼이 즐겁게 오물을 치우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기쁨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훈련이기 때문에. 그 두 길이 어찌나 기막히게 선명하든지 마치 내 마음속에 선택의 문이 활짝 열려 순간의 결정에 담긴 엄청난 위력을 내게 보여주는 것 같았다. 감사하게도 그날 밤 나는 기쁨을 선택했고 내 평생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행복은 선택이다. 아니, 선택들의 연속이다. 같은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들의 연속.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바로 지금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당신 마음의 상처는 순간의 기적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작은 선택들을 통해 치유가 된다. 의심보다는 믿음을, 불행보다는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다. 고난은 필수지만 불행은 선택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고난은 필수, 고난 다 겪어야 돼요. 염려거리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선택이에요. 내가 불행해지기로, 염려가 돼. 싫어. 나 절망할 거야. 선택하는 거야. 고난은 필수지만 불행은 선택이다. 이거 깊은 말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기쁨은 우리가 외면할 수 있다. 이것도 깊은 말이에요.
고통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쁨은 우리가 외면하고 안 하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쁨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면할 수도 있다. 선택할 수도 있다. 선택의 위력을 믿지 못하면 그 위력을 경험할 수도 없다. 불행은 중독이다. 해방되려면 불행이 더 이상 선택될 수 없도록 깨끗이 끊어야 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기구와 내 인생이요, 내 신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에 대응해야 된다. 이것은 책을 읽거나 상담자를 만나거나 무슨 큰 집회에 참석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내 의지의 중심에 있는 선택의 문을 인정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루 종일 가진 애를 다 쓰신다는 사실에 조금도 의심이 없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은 갈림길에 서서 기쁨의 길을 가르치시며 초대하고 권하시지만 선택은 내가 해야 한다. 지속적인 행복은 선택을 통해서만 온다. 하루하루의 수없이 작은 결정들을 통해서만 온다. 일단 그것을 알면 선택하기가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은 내 선택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려운 게 그거예요. 내 선택에 달려있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는, 이걸 인정하는 것만도 어렵다 이거예요. 기쁨은 외면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고통은,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삶 자체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난이 상황에 따라 좌우되면 끝내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어요. 끝내 의탁하는 기도 못합니다. 기쁨은 선택이라는 거죠. 기뻐하라. 그래서 명령한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한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염려거리와 짐을 시시로 아뢰고 맡기는 것이 아주 좋은 통로가 되리라 믿어서 제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 순종의 삶은요, 이 셋이 하나가 될 때 셋 다를 동시에 이뤄낼 수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 항상 기뻐할 수 없고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면 항상 기뻐하거나 범사해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가지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담은 성경 전체를 무시하고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오늘 비중 있게 이걸 강조하고 있죠. 이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이 말씀의 중요성을 받아들일 때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결심으로 이 말씀에 올바로 순종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잡념이나 염려에 빠지거나 혼자서 고민하는 모드로 쉽게 빠져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해가지고 그 즉시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 의탁하는 모습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틈날 때마다 기도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일상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명령, 이런 식으로 내 마음과 내 의식을 점점 기도 중심으로 가꾸어 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매일 일상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것, 내가 느끼는 모든 것, 내 머리에 떠오른 모든 생각이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방향인 거거든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하고 그것을 놓고 그분과 대화하려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게 때에 따라 기도의 구성 요소이면 찬양도 들어가고 감사도 있고 회개, 중보, 간구 골고루 다 들어가게 돼요. 일상의 때때로 내가 마음으로나 입술로 찬양을 드리는 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돼요, 그것이. 감사할 일일 때 그냥 감사하는 것도 그것 자체도 기도라고 했죠. 요청만이 기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도가 여러 뜻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 쉬지 않는, 일상에서 쉬지 않는 기도로. 잘못한 일을 깨닫게 됐어요. 그럼 즉시 그때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게 또 기도입니다. 일상에서 만나게 된 누군가를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될 필요가 느껴질 때 그 즉시 도움을 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면 그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니까.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매 순간의 일상 가운데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예배자의 삶을 꾸준히 읽어가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틈만 나면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려고 하고 교제하려는 이런 의식과 자세를 갖게 되는 거. 이것이 일상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상 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특정한 감정을 느끼게 되거나 염려나 불안이 생길 때 막연한 잡념으로 빠져들지 않고 그래서 곧바로 기도로 연결시키려는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일상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실천이에요.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 나가고, 그죠? 그러면서 그분이 언제나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에 익숙해지는 그것이 일상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제 어떨 때는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이 얘기 나눌 때가 있는데요. 뭐 좀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유별나게 비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 무슨 이어폰 꼭 귀에 꽂고 길거리에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통화하는 사람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게 많아졌잖아요. 애완견하고도 이런 말을 섞고 살면서 일상과 말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고는 일상에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입 딱 닫고 뚱이 있는 게 정상가 아닙니다, 사실. 말이 안 돼요, 그게. 예. 우리는 보통 일상을 살면서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친근하게 하는 거 대화하며 살아보겠다는 시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늘 생각만 많아요. 하여튼 생각이 그렇게 많아. 예? 그걸 하나님께로 딱 향하면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인데 자기 생각만 많아요. 골똘하게 생각만 많아요. 그게 잡념이거든요. 그거를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건 진짜 지구 한 바퀴 거꾸로 돌리는 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에 끼어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언급했는데 그런 게 잡념이라 했잖아요. 그 염려도 섞여 있고 막이란 불안, 두려움 다 섞여가지고 우리 일상이 전반적으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버려요.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솔직히 말하면요, 실제로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저 그냥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도밖에 다를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일상은 전혀 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일상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의 길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잡아주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가도록 방치해 놓다 보면 늘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도록 맡기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느낌을 받게 되든지 그것을 곧바로 기도로 연결시키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돼요. 슬픈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그것을 내 생각과 느낌으로만 끝내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그것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 나가는 이런 시시로 아뢰는 거, 토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계속 해보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상을 고려를 해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에 감사하는 삶이 이제 가능해지는구나 하는 걸 느껴야 됩니다. 모든 일을 기도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습관을 갖고 갈 때 기뻐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 일조차도 기도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일도 모든 일에 기도하는 의식을 갖고 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방향이 늘 그쪽으로 향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떨쳐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정말 안 되겠구나. 이거 그냥 뭐 적당히 하면 안 되겠구나. 지속적으로 내가 노력해 본 적이 없구나. 정식으로 꾸준히 시도해 본 적이 없구나. 이러면요, 이제 딱 결심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안 시킨다 했죠. 우리 영혼을 그렇게 틈틈이 하는가 교제하고 영적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못할 거야, 이렇게 못 살 거야, 뭐 일부러 엄포 놓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다 이렇게 할 수 있어. 너희가 내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어. 다만 지금은 안 될 뿐이고 지금 어려울 뿐인데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기도거든요. 예수님과 연합, 이게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쉬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 일상 속의 임재 연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마음 품고 살려고 할 때 보통 뭐 일상에서 뭐 안 좋은 일 생기고 짜증이 생기면 주님 안에서는 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 주님이 계시니까 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일러주곤 하고 이런 연습을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단상을 쓴 적이 있죠. 결론적으로요. 나는 오늘 기도하기 위해 하루를 산다. 이 단상에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기도가 내 하루의 일상이 잘 진행되도록 돕는 보조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일상이 기도를 돕는 보조 도구가 되게 한다는 이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겠구나. 그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상태로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데 그 중간중간에 내 일상에 일과가 들어오고 무슨 일들이 있고 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나 자신만을 위한 자유로운 시간도 없이 나 완전 율법주의 막 족쇄에 매이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요, 여러분, 이런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통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잡념과 염려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내 생각을 최대한 줄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과 대화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갈수록 그날 하루 내가 하나님 임재 안에서 내 마음이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 확신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아요. 하나님 사용 설명서 내 몸에 내 마음에 뭐 메커니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시로 토하고 의뢰해 하면 그대로 하면 내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진짜 주님이 권면하라고 해서 이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연합이기 때문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연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알바트로스 새 얘기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낙마하지 않고 인생의 고비마다 만나게 되는 그 폭풍 이런 것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양날개를 가짝 펴가지고 하늘로 비상하지만은 그냥 비상하는 게 아니라 가장 오랫동안 가장 높이 가장 빠르게 날아오는 그 비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도구를 줬죠. 한 구절 묵상, 한 줄 묵상, 한 줄 기도. 이걸 갖고 계속해서 쉬지 않는 기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깨어있는 이 훈련에 임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구나. 이게 신앙의 핵심이구나. 이거 붙잡고 계속 전진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는 기도 한 1분 정도 갖고 제가 마무리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